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생명을 부여해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출발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출발이 오늘 하루 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큰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뒤에서 올바른 정로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능히 듣는 저희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해서 씨 뿌리기 전도단이 세종에 와서 그동안 전도지를 뿌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전도지를 분구먼도합니다. 이런 귀한 모범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세종시의 전도지를 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지를 보고 오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가 능히 잘 대응하고 또 잘 가르쳐서 귀한 진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얼굴도 모르고 또 낯도 서는 이분들이 이곳에서 전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업과 또 영적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참으로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18일부터 있을 명품 인생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어른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이 행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60대 어른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배움으로써, 성경에서 배움으로써 많은 걸 느끼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구주로 섬기는 결심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현수막을 웹에 걸고 이를 홍보하고자 하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시고, 그 홍보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인생 명품학교에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안식일날 기본교리 28 골든벨 대회에 3명이 저희 교회에서 입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본선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올라가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그런 경험들이 주님을 더욱더 아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가 무척 부족하오니 저희들을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이전에 초청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록 제목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1893년 3월 1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엘렌 화이트는 B.W.B. 웨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웨슬은 남아프리카의 사업가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편지에서 화이트는 이렇게 호소했다. 자신이 안전한 길에 있는지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의 생애를 간절한 마음으로 탐구하고 그분의 진리대로 살면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같은 편지에서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기별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퍼져나가는지를 인상 깊게 진술했다.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활동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중심이자 울타리입니다. 그분은 교리라는 보석들을 연결하는 사슬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하이슨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는 구주이심을 소개하여 영혼들을 녹이고 누구려뜨려야 합니다. 청중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지 않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참된 교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교훈은 그분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엘런 화이트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알기 전에는 어떤 설교도 하지 말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최고로 삼으라.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분을 향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것이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타인을 향한 사랑도 더 깊고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단순히 지적인 수준의 관계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참된 교리를 채택해야 한다. 참된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진실한 관계는 그분을 향한 헌신을 보여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전적으로, 최고로, 예,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겠죠.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21절 앞에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분을 존귀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지 않은데 존귀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듭니까? 못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21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존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생각하면 다 허망하고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 그 자체를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생명에만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매일의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경계가 정해져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또 그의 생각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소망, 계획, 모든 열망이 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상은 그리스도에게 복속되어 있고 바울의 마음은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 아니고 주님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기도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타인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다른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내 사랑을 여기 조금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처럼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다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참된 교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 목사님께서 부르신 또 찬양은 제가 또 유튜브 링크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통독은 사사기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르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아멘. 아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했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벨과 그 집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벨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네. 아멘.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 장관은 수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장관 수볼이 에베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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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바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도 들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범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임춘혜 지사님. 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볼은 게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순전의 보루로 들어가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아오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멘. 아멘. 사모님, 최 목사님, 현금 목사. 네, 최 목사님. 50절, 51절 51절이요. 성읍 중에 견고한 네, 51절 맞습니다. 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게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봇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아보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거쳐서 유다와 벤야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저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신하시니라. 이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교훈과 또 기도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의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룻바알의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성화되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칼을 가지고 형제들을 몰살했다가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힘대로 거두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사건을 기점으로 내부적 갈등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보여준 리더십은 자신이 선호하는 리더십과 정반대의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내부의 위협이 외부의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시대에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던 그러한 여러 경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가장 큰 것은 우상숭배인데 왕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슬픈 것은 그것이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일어났고, 또 기드온의 한 아들이 다른 70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아멘. 우리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멘. 이후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기존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다시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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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멘. 우리에게 좋은 한날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력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력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을 더 높이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호련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이호련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함께 오기를 권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삶을 사십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초청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오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아드님 되시는 이재원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을 했으며 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던 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 교회를 떠났고 현재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이제는 아멘. 하나님께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 아멘.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는 그 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